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임하소서. 아멘. 참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는 것을 참여한다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문화 가운데 두레라고 있습니다. 마을 조직입니다. 두레는 이 농민들이 농사철이 바쁠 때 서로 공동으로 돕기 위해서 촌락단위,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죠. 모심기 두레, 이제 추수 때 되면 추수 두레, 김매기 두레, 길쌈 두레,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고 또 그 두레라고 하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두레에 참여하지 않으면 두레의 그 본 정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농부들은 이 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농번기 때 다른 농부의 그 바쁜 일을 함께 참여해서 도와서 같이 심든지 추수를 하든지 같이 뭔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두레라고 하는 참여를 통해 농민 사이에 화합과 또 연대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이지만 본인 후손들에게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레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참여하게 됐지만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큰 영광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썼는데 그때 이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또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됐고 억지로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루포의 그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루포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인물로 기록이 된 겁니다. 특히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그에 대해서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이로 보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본다면 구레네 시몬과 그 가문이 이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후에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이 사건에 참여되는 것을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본인과 가정과 후손에게 다시는 볼 수 없는, 다시는 얻을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어느 한 가지라도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그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복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 눈에 보기에 큰 일이 됐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이 됐든지 억지로라도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네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그
요청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심리를 더 가져오라.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또한 선한 목적이 있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복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 그대로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신앙으로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몸만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으로 참여할 때 그 참여가 내게, 내 후손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이방인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방 사람들은 본래 이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말뚝을 박고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 이방인 15만 3,600명 가운데 7만 명은 담꾼으로 씁니다. 물건을 지고 나르는 일꾼으로 삼죠. 그리고 8만 명은 레바논 산으로 보내서 백향목을 벌목해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3,600명은 감독으로 세워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생존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이방인들 자신들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후손들에게 참으로 큰 영광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선민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고 선민의 축복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이름이 없이 빚도 없이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된 성전을 볼 때마다 내가 헌신으로 참여해서 지어진 성전, 또 그 후손들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헌신해서 건축한 성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도 없었습니다. 몸 하나 건강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에게는 건강한 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주인공들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헌신적인 참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영광이며 여러분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 준비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면 그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실껏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이 큰 영광이 됩니다. 본문 3장 1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다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뒤를 돌아보라 하셨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을 때 숯불에 걸린 한 마리 순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받으실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도 일을 행하실 때 준비하고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를 하셨고 이 이삭 대신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먼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를 닦아놓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번제물이 준비된 산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된 산이 된 겁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하는 그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치적을 많은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느냐?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징계를 받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3일 동안 온역 재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탄원하죠.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 백성들을 칩니까? 나를 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읽고 천사를 보내 재앙을 멈춥니다. 대신 새로운 명령을 다윗에게 줍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부지런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간 겁니다. 오르난이 여기에도 땅이 있고 제사드릴 소도 있고 제사드릴 장작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다윗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왜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느냐? 땅값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값없이 내가 쓸 수가 없다 했습니다. 다윗은 근데 금 6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을 하고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 마침내 아들의 때가 와서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모르게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에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준비해 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준비된 곳에 준비된 재료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준비하고 준비해 놓았던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마법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준비한 그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준비해 놓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았고 때가 돼서 준비해 놓은 것을 통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한 겁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일이며 교회 일에 준비해서 참여하신 것까지 끝까지 준비하여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 참여가 영광이 됩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보면 네 소환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지 않은 겁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니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줬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성전 건축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침내 본문에서 보듯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에 의해서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완성시킬 때까지 자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줬고 바울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줬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의 사명을 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그 특기와 여러분 성품에 맞는 사명을 다 줬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불만이 없고 만족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내렸던 복과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참여가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는 것이 참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끼어들어 참여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끼어들어 참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참여하되 헌신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준비해서 참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